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시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냉대, 비난,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시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그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즉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에게 가시를 회피하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대신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아마 몸부림치면서 이런 반문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힘든 이 삶에서 그 십자가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이렇게 병든 내 육신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 본문과 이 제목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바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제 스스로가 던진 물음이기도 하고요. 각자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탈진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시라고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한편에서는 또 폭력은 아닌가?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발목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이 부러져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지금 내 발목이 부러져서 한 발짝 내딛는 그때마다 뼈를 찌르는 고통이 몸서리쳐 오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종교가 아무리 진리를 제시하고 또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강요되어질 때에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종교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사실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웃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모두 다 상처, 아픔 투성이 되지 않느냐. 그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히 대신방을 하면서 이 설교 본문을 지난주에 결정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대신방 하면서 교인들 가정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교인들이 지금 깊이 아파하고 있다 하고 있는 그런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짓눌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몸서리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깨어진 관계에 그 파편에 찔려서 오늘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많아요. 이런 아픈 소리를 곁에서 듣고 있다면 이 목회자 마음이 사실 무너지거든요. 대신 마음 괜히 했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세요. 한 분은 암투병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 버리시고요. 또 장로님은 지금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가끔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참 힘들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또 설교 준비도 하시고. 여러분들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요.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야기 들으면은 목사에게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그들 위해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믿습니다. 낫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그 아픔이 느껴질 때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목사가 지는 십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시오.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그래도 십자가 지고 가야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처럼 내 몸에 짊어진 그 가시 같은 십자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어서 계속 치고 가야 한다면, 그죠? 십자가 내려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 없습니다. 십자가 져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하고 갑시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고침받잔 말이에요. 부러진 발목으로는 그 십자가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그 영혼, 그 상태로는 도저히 십자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친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도 이 눈물겨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형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작정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라고 재촉하지 않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영상 없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줄 그게 아니라 이걸 막 20개, 30개씩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너희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짊어지라고 가라고 해버리니 거기서 낙오되어진 사람들 다 죄인으로 정죄해버린.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랍니다. 여기서 말한 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왜요? 그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이게 아니에요. 힘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아픈 내 삶 억지로 그 상태에서 십자가 지라고 우리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부러진 우리의 발목을, 찢어진 상처난 우리의 심령부터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 이전에 먼저 이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평화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곧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삶의 현장에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가브라함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사야 43장을 쫙 펼쳤고 난 다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응하였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앞에 한 20m 앞에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의 장모를 치유하여 일으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에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에요.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단 말이에요. 여기 저기 사람들이 막 아까 장모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나병 환자나 혹은 여러 질병 때문에 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어졌던 그들을 치유하셔서 다시금 가족 품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그 회복의 은혜.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의 질고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화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입니다. 실화인데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2010년도에 한 산모가 급하게 병원을 찾아왔어요. 27주가 됐는데 이제 쌍둥이 아이가 그냥 미숙아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의 몸무게가 1kg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일란성인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다행히 이 여자아이는 간신히 숨을 홀딱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처치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숨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를 보고서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아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래서 의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 좀 한 번만 품어보자고. 근데 1kg라고 해봤자 그죠? 그 핏덩어리. 근데 이 산모가 이 죽은 아이를 맨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닥거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죽은 아이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찢어진 거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죽었던 아이가 엄마의 체온,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캥거루 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캥거루가, 여러분 캥거루 새끼 봤습니까? 이만해요. 새끼 손가락보다 작아요. 그걸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클 때까지. 이 엄마의 이 사랑과 이 능력이 바로 이 캥거루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란 말이에요. 자, 가버나움에서 주님 하신 일 별로 없습니다. 맨날 만나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병자들 일일이 손을 다 얹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죠. 그죠?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종교적인 책임만 부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철저하게 지키라. 11조 철저하게 해라. 뭐 해라.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태반이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하냐면은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실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회복하는 일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끼니도 제대로 못 먹던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또 6장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주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병자 만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일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의 사역을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와, 이제 때가 됐다. 저 주님이 드디어 이 불의한 세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드디어 메시아의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에 이제 등극하시는구나 할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올라가면 3일 만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 주님이 왜 그냥 여기서 할 일도 많은데 왜 갈릴리의 사역을 그만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눈을 뜬 맹인들, 자리를 들고 일어선 그 중풍병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해봤자 또 사람들이 병들고 또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근본적인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하여 뭐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는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산상 7언이라고 7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을 때에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저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가로로 쫙 찢어져 가지고 반으로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막 바위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시신이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웠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오늘 우리를, 단절되어진 우리를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요동치고 견고한 바위들이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돌처럼 딱딱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그 심령조차도, 그 굳은 살 베껴서 은혜가 느껴지지 못했던 심령조차도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부드러워진다.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살아나더라는 이야기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 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의 질고가, 아픔이, 눈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더라.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십자가 앞에서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무 조각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치유함받고 고침받아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뭘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이유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각자의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한번 볼게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뒤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진짜 막 처절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합니다. 미친년 지나간다. 저 미친년 지나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그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을 때에 좋다고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예수의 뒤를 따라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주님이 죽은 십자가 현장, 주님이 죽었던 묻혔던 그 무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의 그 새벽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소유로 그냥 느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뭘 했냐면은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부러졌던 다리를, 발목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건강해서 편하게 살라고요? 아닙니다. 눈뜬 바디메오처럼 일곱 귀신을 쫓아내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일어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이번 3월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지고 가셔야죠. 그죠? 무겁다고 힘들다고 던져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다가 저 천국에 그냥 제일 작은 집이 또 괜찮으니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없이는 하늘 영광 없다. 응? 십자가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십자가인데 이 땅에서 십자가 내동댕이 쳐놓고서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것 없습니다.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칠게요. 오늘 부러졌던 그 발목을 이끌고 찢겨진 가슴을 안고 살아왔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덮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지고 싶습니다. 져야 하지요. 그런데 도무지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무겁고 내 삶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십자가 질 힘조차 없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우리의 아픔을, 질고를,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바디메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실패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